네, 마태복음 13장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 말씀을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3번 자리의 2페이지 하단, 가시떨기에 뿌리워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항상 세상사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을 모아서 세상 축복을 받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런 축복의 말을 전해주면 듣는 사람들의 귀는 듣기가 좋죠. 그런데 사실은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 말씀과 이게 사실은 맞지 않는 반대되는 어떤 그런 가르침들을 세상 교계가 많이 가르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을 세속의 어떤 말로 혼잡하도록 혼합시켜서 가르치면 사람들이 정신세계가 혼잡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이제 이 집회 시작하기 전에 세상에는 참 가지가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말을 또 들어보면 또 그 짠 말을 얼마나 잘해요. 그런데 그 정신이 들어보면 굉장히 혼잡한 사람들이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진리의 신앙,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닌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혼잡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영의 일과 육신의 일, 하늘의 일과 땅의 일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뒤섞어가지고 이렇게 때문에. 자, 하나님께 받으심이 될 수 없는 원인은 자신의 육체 속에 거하며 왕노릇하는 세상 임금인 죄에게 휘둘리고 지배당함으로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하나님과 자신의 생명관계, 생명의 결탁을 가로막고 단절하는 죄의 담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어둠과 무지에 잡힌 짐승들이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요 목적이잖아요. 타락한 짐승 인간들이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하는 것, 바꿔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어둠과 무지에 잡힌 짐승의 마음이 자꾸 잊혀진다는 거죠. 혼잡하게 말씀을 가르치면. 그건 세상 사람도 아니고 믿는다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 중에 이게 좀 독특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전광훈이 같은 사람들이 이제 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들이 사고나 그들이 가르침에 맹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 저게 믿어질까 싶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말이요. 아니 기독교인이면 기독교가 정치적인 당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도 배출하고 대통령도 배출하고 해서 기독교가 국가를 잡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들의 사고는 그냥 투철하게 그거거든. 그러니까 그들의 개념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라고 하는 분별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이제 배울 점은 있어요. 그들을 보면서, 야, 주님께서 또 허락을 하시지 않았으면
저런, 그 다 영의 일인 건데, 어떤 영에 잡힌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건데, 저런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는 우리들이 이 진실하고 순수한 이런 신앙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전도를 열심히 하라고 이런다, 이런 것도 허락을 하셨다, 이렇게 받는 수밖에는 없죠.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으니까 자기가 제일 옳은 걸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자신을 일러놓고 죽이는 죄를 심판에 넘겨서 이게 이제 믿으면 죄가 되어 죽임을 당한 유일한 무죄자인 예수께 자기 속에서 왕노릇하던 죄를 전가해버리고 죄에서 해방나서 자유자가 되는 믿음의 비밀을 가르침받지 못하고 흑 사람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목적으로 성당 예배당에 다니며 종교인의 열심을 내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는 볼 때 살았다 하나 실제로는 그가 죄에게 사로잡혀서 죄인이 되었다는 말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뜻인데 이런 말을 가르칠 수가 없죠. 그 사람들한테는 너무 그 영과 정신 세계가 너무 상반되는 다른 세계를 살고 있으니까, 예, 만약에 그 독선적인 포악한 짐승의 마음을 받았던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이런 사람 같으면 총칼로 그 사람들 다 잡아다가 저 감옥에 보내고 그들의 말로 순화가 잘 안 되고 그러면 고춧가루를 거꾸로 띄워놓고서는 거기다 들어붓고 그 난리를 냈죠. 저렇게 막 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발전하고 좋은 나라가 됐는지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에, 4번 항목 좋은 땅에 좋은 씨가 심어진 사람이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천국 농사를 하시는 비유를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육신의 세계에서 우리가 다 경험을 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예, 천국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원리, 즉 빛의 말씀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의 마음에 심으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진리의 생명의 씨가 영에까지 흘러들어가서 신앙 양심에 불을 밝힘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 이런 이치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육신의 일은 그러니까 영의 일의 표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좋은 땅에 좋은 씨가 심어진 사람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 그러니까 100배로 결실한다는 말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여기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땅의 밭에 봉사를 하면 비유를 하셨는데 마태복음은 13장 19절에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마귀가 와서 쫓는다. 길가에 떨어진 씨를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은 전부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창세기 15장 5절 인용했는데 이거 봅니다. 그를 이끌고 이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말씀을 실현은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성경을 이렇게 스스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창세기 13장 16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에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랬어요. 땅에 티끌이라는 것은 욥기나 시가서나 뭐 선지서 이런 데 보면 사람을 티끌 인생이라고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시는데 티끌을 뭉쳐서 지어놓은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티끌 인생이라는 것은 첫 아담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다. 왜냐하면 땅의 진흙으로 진흙이라는 말이 티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티끌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티끌로 아담을 지었다고 했기 때문에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자연인은 티끌 인생들의 티끌로 지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이라고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죠. 네, 이번에는 창세기 22장 17절을 또 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이건 창세기 15장 5절에서 약속한 말씀이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 같은 자손, 땅의 티끌 같은 자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도 예언이 돼 있다. 그럼 티끌 같게 하리니 그랬는데 티끌 같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은 천연적인 모든 인간들은 다 티끌 인생이고 그들은 전도를 받아가지고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든 별이 되든 아니면 바닷가의 모래가 되든 둘 중에 하나. 티끌 인생에게 전도를 하면 누구는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이 되고 누구는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손이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천국 농사의 비유 말씀인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에서는 아주 중요한 진리다. 이 세 가지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한 예언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되는 걸 추구를 하는 것이지 땅의 티끌로 그냥 남거나 바닷가의 모래가 되거나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교계에서 수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목적, 사람의 인간의 그 가치, 하나님의 의도, 목적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교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배당 열심히 다녀서 복 받아서 세상에서 부자로 뭐 자녀성이 다 잘 되고 행복하게 되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갈 거니까 예배당에 나온 사람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 이것은 그렇게 믿는 것은 이것이 다 귀신의 믿음이다. 신앙세계 천연적인 사람들은 다 티끌 인생인데 티끌 같은 인생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되는 거고 천국 복음을 들으면 하늘의 별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녀가 그 많은 자녀가 되거나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녀 이야기는 마태복음 7장에 이미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날에는 장수가 터지게 되기 때문에 다 무너짐이 심하다. 이렇게 이미 예언을 하셨고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큰 별이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가 바닷가의 모래 위에 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13장에 이제 넘어가면 그 짐승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바다짐승, 땅짐승. 바다와 땅의 사이에는 모래가 있죠. 여기 낙산에 가면 모래 그거 한 주먹만 해도 이거 셀려면 얼마나 어렵겠어. 그런데 그 모래를 저 끝에 저 끝까지 있는 모래를 다 세라 보면 누가 세 그걸. 컴퓨터가 아무리 큰 컴퓨터 갖다 또 동원해도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속 교계는 수가 더 하늘의 별도 맑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 별을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바닷가의 모래 비교도 안 돼. 그런 거를 보면 육에 속하고 모래알갱이와 같은 그런 신자들이, 그런 교인들이, 신자가 아니지, 교인이지. 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수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양다리에 찢어져, 이거. 물고기 잡아먹을까, 동사지어서 먹고 살까, 저 망설이면 안 되죠. 어부하려면 바다로 나가면 되고, 동사만 찔려면 땅에 동사건이 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한 번에 두 가지를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벅차, 사람이 하는 일이 다른 건데. 사람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전도를 해보면은 처음에 굉장히 기쁘게 말씀을 듣는 것 같으면 그 사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인데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이치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 말씀 막 받아들였으니까요. 좋은 열매 맺을 것인 것처럼.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사람인 거. 혼적인 사람은 그때 당시 너무 이거다 하고 너무 잠깐 밝아진 거 그것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기뻐하고 호들갑 떤다고 그러는데, 예,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그 신앙의 영적 진보를 이뤄서 온전케 되고 하는 이것에는 꼭 거기에 참여할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언제 또 무슨 뭐라고 그럴까, 변화, 바꿔짐, 일수 무료가 많은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 말 듣고 또 그럴 거 아니야. 또 누구 말을 들으면 또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걸 이제 그런 사람 만나서 보면 차라리 지능만 덩어리 이겨서 뭉쳐지지가 않아. 바닷가에 모래가에 보면 모래장물에 보면 그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나오면 전부 불 묻은 모래 가지고 뭐 흔들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그게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 파도가 한번 이렇게 휙 스치려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게 그런 건데. 야, 그것은 그의 신앙이 유지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 않냐. 사람이 신앙을, 진실한 신앙을 주의 날까지 유지한다는 것, 믿음을 지킨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래알갱이들은 자존심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과 연합이 안 돼. 진흙은 연합이 잘 돼, 진흙은. 그런데 이 모래는 연합이 안 돼.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잘났어. 그 개인적으로 뭐 들어보면 아는 것도 많고 뭐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우리는
오래알갱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면 안 되겠고, 그렇다고 진흙으로 나무라는 말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된다는 것은, 해달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정해진 질서를 절대로 어기지 않아요. 태양계는 태양을 주위로 해서 별들이 이렇게 예, 회전을 하게 마련이고, 어떤 별은, 어떤 별무리는 그 성기회라고 그러죠. 그 중심별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이렇게 모이지요. 예. 그것이 가능하죠. 그러면 왜 주님의 교회를 하늘의 별무리로 이렇게 상징을 하는가? 그것은 강요하지 않아도 생명의 의계 질서를 정확하게 예, 잘 지키고 잘 이게 보여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러가면서도 모래가 빛을 내는 법은 없고 진흙이 빛을 발하는 법은 없어요. 빛을 비춰서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네,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예, 하늘의 별과 같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자, 하나님의 예언에 아브라함의 세 자손이 기록되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 땅의 티끌과 같은 자손, 세 자손이 있어요. 으로써 하늘에 기록될 자들과 흙에 기록될 자들, 그 다음에 바닷가의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자들, 세속교계, 속입니다. 세속교계에 속한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있고 세속교계에 속한 신자 교인들이 있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별과 같은 자손들이 있는데 별과 같은 자손들은 다 이기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이제부터는 제자들에게만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천국의 에어컨을 좀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만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여 메시아의 왕국 도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내용이므로 바닷가의 군중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겹치지만 듣는 자들은 지금 다릅니다. 바닷가에 있는 자들은 모래 같은 자손들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진흙의 자손, 진흙, 이방 세계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유대 교인들이지. 그런데 그 중에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이 하늘의 별 같은 자손들에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증거로 해도 듣는 귀는 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즉 여기 이제 너희는 이라는 용어가 빠졌는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티프린 비유를 들으라 그랬는데 바닷가의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실제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는 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예. 본문 이하의 말씀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가방조어로 되어 있으니 한글 성경 번역에서는 빠진 제자들 즉 너희라는 단어가 특히 강조된 내용으로 구성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누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의미를 새겨가면서 들어라 제자들 보고 하시는데 말씀이 중점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단순히 이해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고 듣기를 원했고 완악한 자들이 메시아께로 돌이켜 고침받는 것을 두려워한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너희에게 주셨으므로 너희는 반드시 중심으로 진중하게 들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영적인 장자권자들이 되게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얘기예요. 나 이제 19절로 갑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래서 네. 본문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인데도 누구라도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그 당시의 제자들 중에도 아직 천국의 비밀을 아는 영적 지식이 제자들이라도 아직은 불확실하다, 지금. 그래서 천국에 진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한다는 목적과 상관없이 예수를 쫓는 자들 중에서도 다수가 천국에서 제외당할 수가 있다. 예, 정말 자신들이 천국 자녀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천국을 상속받는 자들이라는 말은 장자권자들이라는 말인데, 예, 결론적으로 주님이 세운 교회가 전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로 이제 대표가 되는데, 일곱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다 천국의 후사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기독교인들이 다 죽으면 자신들은 천국의 후사가 될 거라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근거가 확실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런 얘기는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치면 이제 막 화를 내고 덤비죠. 그런데 그들은 바깥, 천국은 빛의 세계에 있고 빛에서 너무나 먼 바깥 어둠에 별무리 중에 있지를 못하고 어둠에 깜깜한 어둠에 버려질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해서 그때 당시 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소수가 있었을 뿐이지. 자, 문제는 이게 천국 말씀을 다 똑같이 한 자리에서 들어도 중요한 건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천국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길가밭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들었지만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를 다 공중나는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들려주시는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중요한 건 깨닫지 못하는 경우예요. 여전히 악한 자가 와서 여기 악한 자라는 창세기에서는 뱀에 썼죠.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로 시작하신 말씀이므로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은 주님께 다시 중용히 질문했고 제자들 보고도 천국의 후사가 될 수 없는 자들이 많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이거 우리가 예수 따라다니기만 하는데 우리가 상속자한테 이제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 제자들은 관심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은 다 예수님한테 이런 아주 이제 저 뒤에 나오는데 새로운 교훈이로다, 새 교훈이로다, 이게 웬일이냐 이러면서 막 다 기뻐하고 좋아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듣고도 제 길로 다 갔다 이거예요. 유대교로 다시 다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일곱 귀신이 오히려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너무 많아요. 전도를 해보면 기쁨으로 받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자기가 기독교계의 뿌리를 깊이 내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죠. 자, 제자들이라도 누구든지 현재 다시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말씀을 재차 듣고도 아직은 깨닫지 못한 채로 그 말씀을 흘려 듣거나, 왜 그래? 관념이 조성됐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수천 년 동안 사람들 가르침 받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유대교인들이라는 건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유대교에서 천국 자녀를 빼내려고 지금 하는 말씀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유대교로 들어오라고 전도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자꾸 한다 이거예요. 착각을 자꾸 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흘려듣거나 잠시 유보하거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세방하는 거짓 진리도 함께 그 마음에 담아두고,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혼잡하겠어. 이것저것을 생각하여 유대교와 메시아 왕 사이를 머뭇거리는 제자는 내면이 혼잡한 거짓 제자가 되어 결국은 메시아께서 선포하신 천국 말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남는 것은 목사님 설교 얘기만 남고, 예수님 말씀한 얘기는 그때 당시는 굉장히 기쁨으로 들었는데, 유대교 랍비들이 수천 년 동안 인천은 세례시켜는 그것만 여전히 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사람이 격앙받게지는 건 이제 나중에는 유대교의 교리가 조성된 바탕에서 주님의 새 말씀을 또 받는 경우는 길가밭의 실상이므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다하다. 처음보다 다가 아니라 더 번합보지도 이거 기타가 이렇게 읽어도 번합보지도로 일곱 귀신이 들어가서 그 영혼을 완전히 잠식해버리고 배도자 내지는 극단적인 반대자들이 앞잡이가 될 수도 있으니 가룟 유다가 그 대표입니다. 우리들이 그 현실에서는 지난번에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표를 달라고 출마를 했던 한 분이, 원래 그분이 노동운동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도 노동운동 하시는 분이었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생각은 젊은 패기에 이게 너무 집권자들이 포악하고, 그런 노동 일선에서 공장 생활이나 하고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도 없다 싶어가지고 반기를 들고 그 앞장서서 머리에 띠들고 그 운동하던 분들이거든.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어느 날 무언가 때문에 뭐 살만해지고 뭐가 이렇게 좀 나아졌어 이제. 아,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반대쪽으로 이제 막 이제 이렇게 가버린 이제 그런 분이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에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음, 양편을 다 이렇게 균형 있게 잘, 세상 일이라는 건 이럴 수도 있고 같은 사안을 보지만 또 저렇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보는 수가 있지만, 극과 극으로 치우쳐가지고 극으로 내달려 버리면은 그것은 본래의 뜻이 왜곡되고 훼손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어느 극단에 치우치는 것은 그건 나쁜 것이 아닌 거다. 음. 그러면 내사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진취적이고 건설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 계속 보면 부정적으로만 보고 저 사람 나를 반대하고 저 사람은 없애버려야 되고 말이요. 자기만이 막 뱃속에 숭숭 잠궈야 되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에서 살 필요가 없어. 무인도 갈매기하고 친구 삼으러 무인도 몇 종 사가지고 거기 가서 혼자 살아. 어. 그래야지.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서 같이 사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면 쓰겠어.
혼자 살아야지. 예. 자기 보고 안 맞으면 전부 다뭐 쳐내야 되고 죽여야 되고 막 이런 식이면 그거는 아까 내가 그런 게 모래 얘기를 했는데 모래는 절대 연락이 안 된다. 질서를 안 지킨다. 모래라는 거. 질서를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그들에게서 모래에게서 빛이 나오는 건 없죠. 햇빛이 이렇게 반사해서 이거 반짝반짝 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자기가 마치 빛의 원천인 것처럼 이렇게 예, 자기 혼자인 것처럼 독단적인 사고를 가지려고 그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 그런 걸 추구를 해야 정상인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하면은 이게 저 사회주의 뭐 사상 아니냐 뭐 공산주의 아니냐 뭐 막 이러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로 치우치는 것은 내가 혹시 내 견해와 내 생각에 저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 같고 나에게 복복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을 없애버려야 되는 그렇게 해서 다 없앤다면 결국은 자기 혼자밖에 남는 게 없는데 그러면 마음 피곤하게 여지 말고 차라리 무인도에 가서 살아야 돼. 그러면 자기 피곤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도 피곤하지 않고 얼마나 좋아. 예, 이런 얘기를 내가 이게 이것도 이제 극단적인 비유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사람은 내 살을 예, 깊이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고 포용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큰 그릇이 되는 이런 쪽으로 사람이 바꿔지는 것이 신앙인의 목표를 다르게 설정하고 지향 잘 쫓아가는 것인 것이지 자기 독단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것은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